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의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제가 선포하고요. 디모데후서 서신서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살아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제 후로는 후로는 나를 나를 위하여 위하여 의의 의의 면류관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비되었으므로 주 주 곧 곧 의로우신 의로우신 재판장이 재판장이 그날에 그날에 내게 내게 주실 주실 것이며 것이며 내게만 내게만 아니라 아니라 주의 주의 나타나심을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사모하는 모든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복음서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스스로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않으면 방탕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생활의 염려로 염려로 마음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둔하여지고 뜻밖의 뜻밖의 그날이 그날이 덫과 덫과 같이 같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임하리라. 임하리니 이날은 이날은 온 온 지구상에 지구상에 거하는 거하는 모든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임하리라. 임하리라. 이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는 너희는 장차 장차 올 올 이 이 모든 모든 일을 일을 능히 능히 피하고 피하고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항상 기도하며 기도하며 깨어 깨어 있으라 있으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낮에는 낮에는 성전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밤에는 밤에는 나가 나가 감람원이라 감람원이라 하는 하는 산 산에서 위에서 쉬시니 쉬시니 모든 모든 백성이 백성이 그 그 말씀을 말씀을 들으려고 들으려고 이른 이른 아침에 아침에 성전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나아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복된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제 뉴스로 이 기사를 보는데 깜짝 놀라는 소식을 받고 제가 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와 동창은 아닌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또 그 방송에도 꽤 알려진 그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기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머리로 새망치를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날 밤은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도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였던 걸로 아는데 아마 대학 이후에 군대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 과연 계속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더라고요. 우리는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갑자기 명을 달리했을 때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우리는 천국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사실에 강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죽음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방탕한 생활, 방종의 생활, 그리고 또 언젠가는 돌아가면 되지 하고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신 이 자리가 구원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인생의 무상함이 어제 오늘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외면한 자들은 이미 그것으로 심판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생명의 간절함을 바라보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했는데 듣지를 않아?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도 않네? 그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독생자 아들을 믿지 않았으니 그는 이미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은 거야 하고 차갑게 외면한다면 그 생명은 결코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안 들었어,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 생명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육신이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그분들이 복음을 솔깃해합니다. 그리고 정말 생명의 마지막 때에 이르실 때는 그분들이 복음을 영접합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이 있는 것이고 또 말기암 환자들 사역이 있는 것이고 또 중환자실의 병문안을 갔을 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전달 확률이 굉장히 높고 영접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은 그들이 내가 마지막 때에서라도 믿져야
본전 아니냐 하고 받아들이는 심정 같지만 그게 결코 아니에요. 내가 왜 인생에 복음을 안 받아들였을까?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내 인생의 명을 이렇게 단축시켰을까? 하는 후에 막급의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도 연약하고 간사하게도 자신이 아프고 괴롭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 목전 앞에 두고 그제서야 내가 왜 복음을 외면했던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던가?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거리를 두었던가 하면서 후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왜 영적인 전쟁터냐면 세상에서 약육강식 속에 살아가는 적자생존 때문에 영적인 전쟁터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려는 아주 간교한 술수를 쓰며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즐기자, 조금 더 있다가 가자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때 마귀는 뒤에서 우리를 조롱하며 속았지 하고 우리를 죽음의 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놀라운 실력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갈 때는 자기 한 몸도 들고 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루아침에 주님이 부르시는 게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저 천국을 준비하라는 것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지니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마귀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도록 착각하도록 인생이 아주 긴 줄 착각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다시금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 믿지 않고는 결코 영생에 거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그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흥분할까봐 굉장히 절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친구들에게 다 보낼 생각이에요. 얘들아, 복음을 받아들여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단다 하면서 저는 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거라 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꼭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무슨 중직이 되어야 되고 무언가 정말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저 천국의 소망을 미리 확답받아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마음의 안식이라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맛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이 이렇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이 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주일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맛보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 영광의 광야에 휩싸여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기쁨이 와요. 이상하게 주님의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늘의 음성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와 은혜와 사랑과 안아주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위로의 자리예요. 소망의 자리예요. 우리를 다시금 충전해주는, 성령 충만해주는 성령 대형 충전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우리가 오셔서 정말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다른 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행사도 있지만 특별히 주일날만큼은 저 천국을 맛보는 날이다 하고 정말 영적으로 충전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한 첫날 아닙니까? 예,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세상은 주일을 일주일의 맨 마지막으로 놨지만, 그런데 여러분 달력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칸에 있어요. 교회 달력을 보시면 첫 번째 칸에 있어요. 세상 달력을 보면 끝 칸에 가 있어요. 재밌죠? 첫 번째 칸에 있다는 건 뭐예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주일날 충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자녀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사는 인생은 길어야 100년, 120년인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걸 예비해 놓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교회에 와서 무슨 큰 일 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서 천국을 확답하고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스스로를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방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술 취함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로 분주합니까?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들 분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양육해보니까 바빠요. 얘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부르는지 그때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이 막 분주. 어떤 날은 또 나일이가 학교 갔다 오고 나면 그 아이 또 이제 제 시간에 맞춰 가려고 불이 나게 신방 갔다가 어디 갔다가 또 달려가요. 바빠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 분주함이 있어요. 우리의 이 분주함 때문에 우리가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항상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정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때로는 덫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비해 놓지 않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을 우리는 준비했다고 해서 나만 괜찮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는데 만약에 그 천국에 나 혼자만 갔어. 내 친구들, 내 식구들 아무도 못 가고 나 혼자만 갔어. 물론 구원은 1대1의 문제지만 나 혼자만 거기에 간다면 거기가 과연 천국일까? 얼마나 우리 마음에 후회가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덫에 빠진 제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딱 끝나고 2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22장 처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누구냐면 제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라서 소름이 끼쳤어요. 누가복음 2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3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와요. 분명 21장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유다에게 누가 찾아가요? 사단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서 계산도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무리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가룟 유다가 원래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가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원이지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걸려서 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이 복음의 문제만큼은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고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 유명한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믿음이 사라지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져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방탕하고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 우리의 삶이 거칠어지고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만 쫓아가고 물질만 쫓아가고 돈만 쫓아가고 사람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고 남들 인기 쫓아가면서 어느새 인생을 허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길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능멸하며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는요, 그냥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을 받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의 면류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우리의 행위의 의나 어떤 삶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긴 하지만, 믿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삶,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뭐예요? 세상에서의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우는 삶이에요.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멋진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예비되었다고 고백하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믿음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모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아무리 영적인 전쟁터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마침내 승리하며 믿음의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날까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붙잡고 깨닫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 민수기서에 읽은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그 땅을 우리가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들의 땅과 과일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현혹만 되기만 한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그들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더라.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더라. 메뚜기 컴플렉스가 나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그 땅을 취하리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약속을 믿읍시다. 복음의 약속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셔서 마침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만나교회를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지만 하나님,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옵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물리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